이 그림은 짙은 어둠 속에서 무너지듯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천사가 조용히 끌어안고 이마를 맞대어 위로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이 외면당하지 않았으며 가장 약해진 순간에도 하늘의 품이 함께했다는 것을 말없는 포옹 하나로 보여줍니다. 이 그림 속 예수님은 가장 인간적인 얼굴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홀로 감당해야 했던 두려움과 번민은 회피로 끝나지 않고 끝내 순종으로 이어졌으며 그 순종의 자리에 하늘은 말 없는 포옹으로 응답했습니다. 무너짐과 안김, 두 손길이 한 장면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이 그림의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약하셨던 그 밤의 기도와 그분을 일으켜 세운 위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46절. 그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잔을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가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나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겠다.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였다. 모두가 당신 때문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과 함께 죽는다 해도 저는 당신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니 슬픔과 고뇌에 잠기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영혼이 죽도록 슬프다.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하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깨어 있어 기도하여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약하구나. 다시 2번째로 가시어 기도하며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다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돌아오시니 그들은 또 자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무거웠던 것이다. 그들을 두고 다시 가시어 3번째로 같은 말씀을 하며 기도하셨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와서 이르셨다. 이제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이르렀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거라.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시편 69편 1절에서 36절.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물이 제 목숨까지 차올랐습니다. 깊은 진창에 빠져 디딜 곳조차 없습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빠져 거센 물결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부르짖다 지쳐 목이 메었고 2 눈은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하느님만을 바라봅니다. 까닭없이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제 머리털보다 많고 저를 부당하게 핍박하는 원수들은 강해졌습니다. 가져가지도 않은 것을 제가 갚아야 했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제 우매함을 아십니다. 제 허물도 당신 앞에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군의 주님이신 당신을 바라는 이들이 저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을 찾는 이들이 저로 인해 낯을 붉히지 않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제가 비난을 짊어졌고 수치가 제 얼굴을 덮었습니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자가 되었고 제 어머니의 자식들에게도 남이 되었습니다. 당신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다 태웠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욕설이 제게 떨어졌습니다. 단식하며 제 영혼을 낮추었으나 그것조차 저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거친 베옷을 제 옷으로 삼았으나 그들은 저를 놀림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저를 두고 떠들어댔고 술꾼들은 저를 노래로 만들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당신 자비의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참된 구원으로 제 말을 들어주소서. 진창에서 저를 건져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저를 구하소서. 거센 물결이 저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물이 저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며 구덩이가 그 입을 닫아 저를 가두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제 말을 들어주소서. 당신 자비는 한없이 크십니다. 당신의 크신 인자로 저를 굽어보소서. 당신 종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제가 환난 속에 있으니 어서 응답하소서. 제 영혼을 굽어보시고 구하소서. 제 원수들로부터 저를 구해주소서. 당신은 제가 당한 비난과 제 곤욕과 제 수치를 아십니다.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모두 당신 눈앞에 있습니다. 제 마음은 비난과 고통을 예상하였습니다. 함께 슬퍼해 줄 이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해 줄 이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먹으라고 쓴 즙을 주었고 목마른 제게 식초를 마시라 주었습니다. 그들의 상이 그들 앞에서 올가미가 되고 보복이 되고 걸림돌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을 영영 굽게 하소서.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당신의 격한 진노가 그들을 덮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소서. 그들이 당신께서 치신 이를 핍박하고 제 상처의 고통에 고통을 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 위에 죄악을 더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의로움에 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저는 가난하고 슬픈 사람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구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노래로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로 그분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이는 뿔과 굽을 가진 어린 송아지보다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할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보고 기뻐하여라. 하느님을 찾는 이들아,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갇힌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분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도 찬양하여라. 하느님께서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며 그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라. 그분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 살리라. 루카복음 22장 39절에서 62절. 예수님께서 나오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이르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돌 던지면 닿을 만큼 떨어져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그분께 힘을 북돋아 드렸다. 고뇌에 잠긴 예수님께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찌 자고 있느냐? 일어나 기도하여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다가왔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추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유다,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느냐? 그분 곁에 있던 이들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칼로 치우리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만두어라 하고 대답하시고 그의 귀를 만지시어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대사제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두기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을 때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미치는 때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대사제의 집으로 끌고 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다. 한 하녀가 불빛에 앉은 그를 보고 자세히 살피다가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하였다. 여인이여, 나는 그를 모르오. 잠시 뒤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오.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오. 1시간쯤 지나자 또 다른 사람이 우겨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그와 함께 있었소.
갈릴레아 사람이기도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다. 1 열왕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아합이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이제벨에게 말하였다. 이제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일 이 시각까지 내가 내 목숨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목숨처럼 만들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그 같은 일을, 아니 더한 일을 내리시기를. 그러자 엘리야는 두려워 일어나 자기 뜻대로 가던 길을 떠나 유다의 베르사베에 이르러 자기 종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는 하룻길을 더 가서 사막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이르러 노간주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청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던져 노간주 나무 그늘 아래 잠들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일어나 먹어라. 그가 보니 머리맡에 화덕에 구운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시고 다시 잠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2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일어나 먹어라. 내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40밤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곳에 이르러 그는 한 동굴에 머물렀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려와 이르셨다. 엘리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만군의 주 하느님을 위해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부수고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가서 산 위에 서서 내 앞에 있어라. 그러자 보라,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그분 앞에서 산들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주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님은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님은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 뒤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다. 그러자 한 목소리가 그에게 들려왔다. 엘리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만군의 주 하느님을 위해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부수고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내가 온 길로 사막을 지나 다마스쿠스로 돌아가라. 그곳에 이르면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남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자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손에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리니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이요 입을 맞추어 그를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가서 사팟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12겨리의 소를 부려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도 그 12겨리 가운데 한 쟁기를 잡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에게 다가가 자기 외투를 그의 위에 던졌다. 그러자 그는 곧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며 말하였다. 청하오니 제 아버지와 어머니께 입맞추어 인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돌아오너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이미 다 하였다. 그는 엘리야에게서 돌아가 겨리의 소 한 쌍을 끌어다 잡고 소를 부리던 쟁기로 그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였다. 그리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 그를 섬겼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하느님을 믿으니 나도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안다. 그 길도 너희는 안다. 토마스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될 것이요. 너희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 필립보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으로 저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필립보, 내가 이토록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는 이는 아버지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너희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이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리니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보호자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시리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이다. 나를 사랑하는 이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스카리옷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는 제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머무를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들은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호자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둔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게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나는 떠나가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한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서 아무것도 찾아낼 것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다. 일어나라. 이제 여기서 떠나가자. 오늘 우리가 함께 머문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어둠 속에도 그분은 똑같이 와 계십니다. 오늘 밤 그 포옹을 떠올리며 잠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묵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